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감동하고 감격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형제 가족들만큼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감동할까, 그 무엇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TV를 보시면서, 예를 들면 그 인간극장 같은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TV에 나오는 그 대중 가수들, 지난 추석 때 그 나훈아 70대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보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감동을 받았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접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고 잘 만들어진 대중문화를 보면서도 감동할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우리 형제 가족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동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내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최고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입니다. 헌데 우리는 어느새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가 받은 구원, 그것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주제가, 감사의 기치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감사와 감격은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이 참 예쁘죠. 기온도 적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묵상하시는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두드러진 주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입니다. 삶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허락하신,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대부분 시편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10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근데 만약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매사에 분노가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분노는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젠가 뉴스를 봤더니 한 60대 어르신이 공원 벤치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40대쯤 되는 사람이 그 어르신을 그냥 폭행을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잡히겠지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아마 이 힘겨운 삶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분노가 가득했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상관없는 그 어르신을 폭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사납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제 입에서 불평이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욕 한마디가 나갔을 때,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스러워집니다.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늘 상대방의 약점을 막 추적해냅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터뜨리고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그거 하라고 세우신 분들이 아닌데 본질은 내버려 두고 상대방 비판하는 일에만 그들의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떨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어느 한날도 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감격입니까? 품에 안았을 때. 저도 우리 집사람 보니까 큰아이를 처음 낳고 수술했으니까 한 다음 날인가 처음 이렇게 품에 안는데 눈물이 쪼르륵 흐르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어느새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감사에서 묻어나오는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묻어나오는, 아까 감사하면 찬양하게 된다. 감사 때문에 묻어나오는 찬양을 부르며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도는 늘 울고 사는 사람입니다. 애들처럼 징징 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늘 애통하며 사는 사람, 내가 받은 구원에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먹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이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더 깊이 감사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고 시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스러운 진실이죠.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고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고통, 아무 시련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서 감사가 묻어나오는 얼굴, 그 입에서 감사의 고백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보질 못했습니다. 대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암에 걸렸는데 회복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했는데 재기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기막힌 오해를 받고 살았는데 그 오해가 다 풀려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물론 그 표정까지도 진정한 감사가 묻어나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했던 시련과 고통과 절망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감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면 진짜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만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때 깊은 감사가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했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자기도 모르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받으면 좋아요. 얻으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줄 때 감사가 나오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감사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받은 은혜를 내가 확인합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내 안에 감사가 올라옵니다.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합니다. 보답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어집니다. 은혜구나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입술로 말합니다. 감사가 올라와서 흘러가죠. 그런데 받은 은혜를 내가 삶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답할 때 감사의 마침표, 감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동합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종종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그 감사가 유효하다. 감사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나는 지금도 그 감사의 내용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금방 사라지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특정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은혜를 받긴 했는가, 그런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하고, 그렇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지만 머지않아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와 간격이 순간 찰나 있다가 결코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가고 말면 안 됩니다. 영원히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를 표하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치로, 최고로, 최상으로 그것을 보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받은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 은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 군대 가면 훈련 끝나고 부모님 은혜 노래 부릅니다. 다 웁니다. 다 울어. 다 울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동받고 끝난 겁니다. 깨닫고 끝난 것입니다.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효자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보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기막힌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기막힌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 문둥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그들 중 아무에게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집단 면역이란 말 쓰는데 이들은 집단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당시 문둥병 잘 아시죠? 종교적인 병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된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들은 늘 마음속에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을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끊이지 않는, 떠나지 않는 그 질문 가운데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환자이기에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 마을 밖에서, 그러나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10명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행여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표시해야 됩니다. 자기의 입을 가리고 탐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먼저 그들이 알려야 됐습니다.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심한 모욕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살고 싶은, 살만한 가치가 남아 있을까요? 이들의 고통과 절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10명이 가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봤지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그들은 정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요약하는데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각색병을 다 치료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고, 소경 눈을 뜨게 해줬고, 앉은 병이 일으켜 세우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는 기본이고 데카볼리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 이방 땅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더라. 소문이 금세 퍼져버린 겁니다. 이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우리도 저분을 만나면 저분은 소경도 일으키신다는데,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앉으면 일으키신다는데 우리도 고치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크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면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문둥병자,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성어이죠. 입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몸부림 가운데 묻어나오는 외침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막 흔들어 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몸부림과 절규, 함성과 비명과 손 흔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본문은 아주 짧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행간.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외침이 필요하다.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상대로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압축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선언이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시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나았다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가라고 할까? 더군다나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순간 그들의 앞은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니 앞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유명한 명의 의사, 이 사람 믿고 갔는데 가망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 서서 의사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혹시 주목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검진하고 의사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안타깝네요. 암입니다. 그 한마디 듣는데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죠. 설사 갔다가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병은 고쳐졌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치유의 선언입니다. 너의 병 이미 나은 거야. 너의 문제 이미 해결된 거야.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진 삶의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된 거야. 엉킨 실타래처럼 풀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이미 다 풀린 거야.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막고 있는 그 장벽 이미 무너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둥병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막혀 있고 여전히 엉켜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장벽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겉은 장군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문둥병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장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옷을 벗는 순간 피투성이 문둥병자입니다. 이게 나아만의 현실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가령 한 번 들어갔을 때 이쪽 팔 하나가 고침받고 두 번 갔을 때 이쪽 팔 하나 고침받으면 그는 신나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 아니, 자기네 나라에도 좋은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강이나 들어가라고 한다니, 그가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문둥병입니다. 6번 담글 때까지 몸은 여전히 문둥병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누명 속으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죽을 맛이겠죠. 그런 순간 천사가 밤에 와서 요셉 힘내. 이거는 너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중에 하나야. 버텨. 그 한마디만 해줬다고 한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옥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응답과 현실 사이의 간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고쳐졌다. 응답입니다. 근데 현실은 아직 문둥병입니다. 현실과 응답 사이의 간격을 내가 어떻게 좁혀가느냐, 현실과 응답 사이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견디느냐,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임의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보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 들어갈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멜살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비 이길 것이다, 네가 이길 것이다, 비 내릴 것이다, 이미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몸을 보여줘라. 이미 고침받은 것이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갈 수 없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할까?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의 병을 고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들 나한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나는 믿음을 재료 삼아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순종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재료 삼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믿음으로 살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복이 임한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믿음을 선택했더니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이 가져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16절에 보시니까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사람만. 9명은, 아니 10명 전부 다 기적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자기들의 낳은 몸을 보고 10명 전부 다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9명은 기적이 놀라운 일입니다. 속된 표현을 한번 써서 표현하면은 이들은 기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도 감사, 감격해야 되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돌아봤습니다. 감사의 확률은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화를 보면서 감동할 확률은 10분의 9 아니면 10분의 11일 수 있지만 돌아와서 감사의 내용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분의 9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10분의 1에 속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되 큰 소리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큰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기적만 붙잡는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면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근데 기적을 베푸신 분을 붙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기적은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완성이 아닙니다. 기적은 계기입니다. 기적은 미완성입니다. 진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진짜를 주고 싶으셔서 찾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
이 한 사람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다 주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왜 9명은 안 와? 왜 안 와?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결정적인 복이 남아있다. 그게 뭘까? 구원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만 본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완성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계기였을 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 진짜 복.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에 들고 실패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영원한 복, 완성된 복을 얻을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실패도 복입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라다니면서 내 종대, 내 심부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가져와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고 지금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당부입니다. 가서 지금처럼 믿음대로 살아야 돼. 지금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돼. 기적을 기대하시나요? 기적만 기대하지 마시고 기적 베푸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혹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돌아가서 더 큰 감사를 드리십시오. 계속되는 기적,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도 아픔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믿음으로 인정되면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간 9명이 아니라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시려 아들 예수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기적은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여기까지 이기고 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나에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드릴 감사이고 평생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십시오.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서 엎드려서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삶의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기적 이어질 것이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